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활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이 말씀이 참 어렵다.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보지 못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부활의 몸이 어떠한지 지금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거나 멀리 여기는 모습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해하기 쉽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온전히 믿음으로 이 전체를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어려우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설교를 들으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지, 이 말씀이 어렵다고 멀리 두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것이지요.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울지라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알 수 없는,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 재림의 때에 보여질 이 부활의 말씀이 현재 우리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느냐? 그리고 만약 살아난다면 그 몸이 어떤 몸으로 사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질문입니다. 특히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들의 모습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질문인 것이지요. 다른 의미로 눈으로 보여줘 봐라, 그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가운데 바울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36절을 보니 그들을 향해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의 모습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이 부활의 원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그 원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 바울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어리석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세계에 나타난 이 부활의 원리는 어떠할까요? 36절과 3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씨앗이 죽고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씨앗은 죽지만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매년 봅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앞에 있는 그 신호등 앞에 포도 넝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아니지만 이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면 다 죽은 것처럼 쌀쌀하게 나뭇가지만 있습니다. 근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뭇가지에 포도 송이가 조그맣게 열립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그 열매가 과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매년 새롭게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죽어 보이는 것과 같은 그것들을 새로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분이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 역시 우리의 몸이 죽음과 사망으로 분명히 썩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리 하실 거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이며 믿음직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바울은 그들을 향해 어리석구나. 이 세상 속에서도 죽었다가 새싹이 돋아오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의 능력은 믿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아가 38절 39절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도 짐승도 새도 이 각각의 형체를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누구는 땅에 속한 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간다고 합니다. 더욱이 광명체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실제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해와 달과 별을 봄으로써 각각의 광명체를 통해 그것들이 빛을 내고 그것들이 밤에 빛을 밝혀주고 별들이 그 자리에서 빛을 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모습과 형체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광명체는 광명체로서 사람은 사람으로서 짐승은 짐승으로서 그들의 형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는 것, 나아가 새로운 몸을 입게 하시는 것, 하실 수 없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이미 이루셨다, 행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죽어도 그래서 형체가 없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만물에게 새로운 형체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새로운 몸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날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너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찌 믿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그들을 향해 어리석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을 바라봐야 하고 성경 속에 나타난 그 부활의 은혜가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통해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 그 약속을 통해 메시아가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주셔서 너희에게 부활의 몸을 입히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역과 역사하심을 통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42절부터 44절을 보면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틀 안에서 이 부활의 몸과 지금 현재의 몸을 비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몸과 현재의 지금의 몸의 차이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첫째로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몸은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셋째로 강하다고 하고 신령한 몸이며 영의 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 더 이상 우리는 죽음과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속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더 이상 늙거나 쇠하여지지도 않습니다. 연약하여 쓰러지거나 슬픔과 눈물 가운데 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재림의 날 이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몸으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역시도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울은 45절에 49절을 통해 어떤 말씀을 이야기할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의 부활의 모습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실을 이루셨기에 그 아래에 있는 동생들이고 형제들인 우리 역시도 재림의 날에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즉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분명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첫째 아담, 이 태초의 아담처럼 땅에 태어났고 흙으로 난 자이다. 그래서 죽음을 맛볼 것이다. 부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으로 해서 같이 낳고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입으며 나아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말하며 바울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이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위로함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연약하고 썩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슬픔과 연약함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나아가 삶의 곳곳에서 얼마나 큰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자인 우리에게는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시대 속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들은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어둠이 없는 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는 소망을 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붙잡힐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저 미래에 주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 특히 이 몸의 부활의 모습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날, 재림의 날, 그날이 올 때 우리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을 위해 영광스러운 일들만 행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현재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때만을 바라보며 지금은 함부로 살아야지, 죄의 웅덩이에 빠져가며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히려 우리는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몸은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실 하나님을 향해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과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가식이나 속임도 조심하십시오. 특히 이 시대가 말하는 모습을 따라가는 일을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활의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지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우리의 몸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몸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며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한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 이 비레무스 아블라켈이라는 이 정말로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 부활에 관한 설명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헛된 몸이 영광의 몸을 입기까지 우리는 몸을 다스리고 육신의 삶을 통해 경건을 아름답게 꾸미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노력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